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 강의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설교의 제목으로 서로 계신 분들, 야후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시간 보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셨습니까? 일생을 사시는 동안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 말고 이번 한 주 사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에서 좋은 거는 뭐냐면 설교 시간에 제가 질문을 던지고 직접 대답을 들을 수가 있어요. 람이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요? 요즘 라미가 되게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제가 통해서 들어서 주중에 라미가 지난주 제 설교 되게 길었잖아요. 설교 되게 재밌었대요. 와, 잘못 들은 거야? 그렇지. 예. 그러면 우리 가은이는 언제 제일 행복했어요? 이번 일주일 동안 생각했을 때. 예? 월요일? 이유를 묻고 싶은데 물으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예. 어?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요. 그럼 우리 이제 그래요. 더 물어보고 싶은데 그냥 참을게요. 길어질 것 같아서. 자,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가 제일 좋았냐면, 여러분 저는 언제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일주일 사는 동안에. 지금 맞아요. 저는 주일날 진짜 기다려요. 저는 주일날 되게 기다리거든요. 물론 긴장감도 있어요. 설교를 한다는 긴장감도 있지만 전 주일날 되게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주일 빼고 주중 시간 중에서 제가 요즘 제일 행복한 시간은 성경 읽을 때예요. 제가 새벽에 나와서 성경 읽을 때, 그때 제일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 수요일날 우리 저녁에 성도님들 나오셔서 요즘 시편 같이 읽고 나누고 기도하거든요. 그때도 너무 좋아요. 이번에 시편 84편을 읽었는데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읽고 묵상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너무 커서 너무 좋았고, 이번 주는 마태복음 말씀을 제가 새날 경건 기도를 통해서 읽고 있거든요. 특별히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많았는데 읽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성경 읽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할 시간. 제가 성경 읽을 때 그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알 건데 제가 컨디션이 늘 좋은 건 아니에요. 피곤할 때도 있고 막 정신이 막 혼미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신기한 거는 그 시간에 나와서 말씀 읽을 때가 너무 행복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 읽으면서 너무 행복한데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드는 마음이, 이 빡빡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경 속에 있는 이 이야기들은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직장인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다급한 일은 이거 아니잖아요. 가장 시급하고 다급한 일이 뭐예요? 자녀들은 학교에서 자기들의 진로를 잘 찾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고, 또 직장인들은 또 그 경쟁이 치열한 그 세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고, 또한 우리 가족들 생계를 위해 가지고 내가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에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고, 또 목회자로서도 그래요. 그냥 말씀 읽으며 주님 바라볼 때는 너무 좋지만 우리 교회의 형편과 상을 뒤돌아볼 때는 빨리 더 안정되고 또 성장도 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딱 들거든요.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 성경을 읽을 때 너무 행복하지만 제가 진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뜬구름 잡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너무 하늘의 이야기 같죠.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같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간 사이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 이야기를 딱 펼치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볼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중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경도 봐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땅에서 두 발 딛고 살아가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일 안 하시면, 공부 안 하면, 다른 관리들 안 하면
여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때 누가 와서 밥 먹여줘요? 내가 공부 안 하는데 누가 나 대신 공부를 해줘요? 제가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제가 목회하지 않으면, 제가 전도하지 않으면, 제가 양육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알아서 성장하고 부흥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영적인 곳에만 고취되신 분들은 그냥 하늘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 하늘 속에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너무 무시해. 반면에 하늘의 것들을 무시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모든 중심사는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해지고 형통하고 잘 나갈 수 있을까? 이것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필요한가? 균형감이 필요해요. 찰스 스퍼전, 우리 영국의 대표적인 설교자 목사님이 그 얘기하셨죠. 한 손에는 뭐를?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어때요? 우리가 무게 중심은 언제나 성경이어야죠. 하나님 나라의 두대,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아빠로서, 엄마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현실을 살아갈 때 게으르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우리의 삶에 무게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좋기도 하지만 피곤해요. 늘상 좋아요? 아니요. 육적으로 피곤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새날 경건기도를 지키고 나오려면 제가 대개 자는 시간이 밤 12시예요. 늦게 자면 12시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럼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피곤함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늘 컨디션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제 삶의 나머지 여건들을 그냥 내가 일찍 나올 수 있도록 저도 밤 10시에 자고 싶어요. 빨리 자고 싶어요. 근데 우리 현실은 밤 10시에 잘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피곤하더라도 살아가는 거예요. 힘겹더라도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간 우리의 삶의 코끝에 호흡이 끝나지는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그날에는 그 요한계시록 21장이 위로가 되는 거죠.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다고. 저는 그게 읽는데 어떤 마음 드냐면 이런 거예요. 그때에는 우리의 삶이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피곤하시죠? 되게 피곤할 거예요. 이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보세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에는 저는 이렇게 이해돼요. 피곤하지 않구나. 피곤하지 않은 그날이 옵니다. 하지만 그 나라 가기 전까지는 피곤한 게 당연하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서 살다가 주일날 이렇게 딱 모여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도 힘든데 당신도 그랬구나. 이상한 게 아니구나. 다 그런 거구나. 목장에 모여서 삶을 나누며 서로 힘주며 힘 받으며 기도하며 딱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고 듣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 어떠한 필요가 있고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우리 목자님들이 기도 제목 정리해서 저한테 월요일 날 딱 정리해서 주시거든요. 어떨 때는 기도 제목이 늘 똑같아요. 대부분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늘 똑같은데 똑같은 기도 제목이라도 그걸 보는 게 제가 목회자로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 않도록 되게 도와줘요. 뜬구름. 제가 만약 선교단체 선교 대표였으면 우리 지난주에 왔던 우리 이제 곧 이스라엘로 가는 그 가정이 왔잖아요. 여러분 선교단체 그서 훈련받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현실적인 얘기 안 하겠죠. 이미 다 그분들은 인생에 그냥 다 쇼부 다 치신 분들이잖아요. 나는 이 땅에 나는 이제 그렇게 살겠다고 뭐 자녀 교육 아니면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우리 완전 올인하겠다고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데서 이런 얘기 덜 할 거예요. 오히려 중보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받겠죠. 근데 저한테 기도 제목은 왜 필요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설교를 할 때, 신방을 할 때, 목양을 할 때 뜬구름 잡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래서 기도 제목 정리해서 주시는 거 이거 솔직히 매주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에게 이 수고를 계속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신방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왜냐? 만나서 주중에 우리
예지가 저 만나서 제가 이번 주에 햄버거를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햄버거 너무 먹고 싶었는데 제가 동두천에서 태희 목사님이랑 햄버거 먹는 게 되게 즐거워요. 동두천에서 햄버거 먹어보셨어요? 되게 신기해요. 미국에서 먹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미군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가면 또 그런 햄버거 가게가 있거든요. 미국에서 먹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제 태희 목사님이 이번 주 시간 안 되신다 하셔서 그래서 예지랑 먹었거든요. 예지랑 먹었는데 근데 왜 그 신방은 왜 즐거운가? 먹어서 맛있는 거 먹어서 물론 먹어서 맛있는 거 먹어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그때 듣는 이야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듣는 이야기. 물론 처음에는 낯설어 가지고 자기 이야기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을 오래 갖다 보면 나중에는 그래서 성도들끼리 친해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친해지고 그냥 특별한 거 아니라도 시간을 같이 보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자기 이야기가 나와요. 나중에. 어제 우리 원장님 가족이랑 우리 수영장을 갔었거든요. 밤 늦게까지 놀았어요. 수영장에서도 애들과 엄마들은 물속에서 막 놀고 있어. 근데 그 틈을 타서 저한테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셨을까요? 하시는데 제가 듣고 대답 안 했어요. 이렇게. 저한테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를 그 수영장에서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들으면서 맞아. 이분 안에 있는 공부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낙담의 문제, 힘든 문제는 이거구나. 듣고 다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이 현실의 삶은 우리 현장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까? 이게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기도 한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는 느헤미야도 지금 우리랑 비슷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지금 책상 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 가냐면 무너진 성벽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눈으로 보고 그 아픔을 그의 피부로 딱 체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비전,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기도로 다시 시작이라고 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지난주 말씀이 그 말씀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뜻은 어디서 확인되어질까요? 현장 속에서 확인되어져요.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원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에서 마음은 뜨거워져요. 부름은 받아요. 확인은 어디서 한다고요? 삶의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늘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들이 얘기는 되게 날카롭게 해. 그런데 되게 현장감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 목회 현장이 없으니까. 삶의 현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현장에서 실제 상황을 보고 느끼면서 느헤미야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 가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직면, 비전, 믿음이에요.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너진 현실을 직면하는 겁니다. 무너진 현실을 직면하는 것.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 11절부터 읽었잖아요. 우리 1절부터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지금 다른 나라에 비서로 있는데 어떻게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는지 그 얘기가 나와요. 느헤미야가 그 고국의 무너진 현실을 듣고 이 슬픈 기색을 띠고 막 생활하니까 왕이 물어보거든요. 왜 이렇게 안색이 좋지 않냐? 그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 민족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은 회파되고 지금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제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제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왕인데 느헤미야에게 자기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줘요.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할 때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믿지 않는 신앙이 없으신 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느헤미야가 그러고 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도착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자, 예루살렘에 먼저 도착해서 일단은 요독이 좀 있었나 봐요. 좀 쉬고 난 다음에 밤에 성벽을 쫙 둘러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밤에 성벽 돌아보기 전에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야기 안 해요. 막 떠벌리지 않았어요. 일단은 이 현실을 직면하기 위해서 누구의 이야기 이거보다 막 얘기하기보다 쫙 밤에 도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돌고 나서 그가 어디를 어떻게 돌았는가 이 여정이 13절에서 16절까지 쭉 나와요. 한번 13절에 16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따라 보세요.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는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아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나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그때 내가 유다 사람이나 제상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인들이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밤에 쫙 뒤돌아본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우리가 딱 읽었을 때 뭐 감이 없죠. 제가 이 본문에 대한 마음이 약간 원한이 맺힌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 목사 안수 시험 칠 때였나? 중도사 시험 칠 때였나? 그때 이제 요게 문제가 나왔어요. 느헤미야가 다닌 문들의 이름을 열거하시오. 이거 평소에 암기하고 다니시는 분. 예, 이거 암기해야지 구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때 제가 이거 다 틀렸거든요. 굳이 이것까지도 내가 다 해야 되나? 예,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돼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자, 예, 실제로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보시죠. 골짜기 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계 반대반은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요. 예, 그리고 성전은 어디 있어요? 저기 보이시죠? 중앙에 딱 보이는 거. 예. 요렇게 성벽들이 지금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다 회파되어 있고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로 가면 요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가면 없어요. 지금 가면 헤롯 대왕이 만든 이 성벽의 한 부분만 남아있어요. 거기서 지금 유대인들이 가서 막 고개 흔들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것만 남아있고 지금 이거는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네. 하여튼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돌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우리가 지금 뭐를 확인하는 겁니까? 무너진 현실을 지금 느헤미야는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무너진 현실을. 네.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직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무너진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뻐 보이고 멋져 보이고 막 해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세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괴롭고 추웠던 시절이 언제십니까? 라고 하면 그렇게 예쁘고 밝았던 분들 중에서도 진짜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면서 나누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런 생각을 했었을 때 다시 트라우마가 올라와가지고 공황 발작 비슷하게 올라와서 그런 부분들을 애써 이야기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사라진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했었을 때 다시 두려움이 올라온다, 어려움이 들어온다. 내가 지금 외면하고 있는 뿐이지 진짜 그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뭐 어렵지만 필요한 게 뭐냐면 직면하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고 중독의 문제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덮어둔다 안 본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삶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내 삶 중에서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봐도 돼. 그런데 계속 내 삶 가운데 그것을 떨굴 수 없는 어떤 관계 속에서 계속 벌어지는 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직면하는 겁니다. 직면하는 거. 관계가 무너진 자리 직면하는 겁니다. 신앙에 열심히 식은 자리 직면하는 겁니다. 가정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죄의 습관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지만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직면하는 겁니다. 직면하는 거. 예. 직면하지 않고 중독의 문제 여러분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직면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있는 재정의 문제, 예. 그리고 뭐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 정말 보면 결국에는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내가 잘못된 부분은 선택해서 그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다 남한테 이유를 돌려. 해결돼요? 안 돼요. 그래서 직면이 힘들어요. 왜 직면이 힘드냐면 거기에 내 잘못이 있거든요. 근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짜 우리가 날마다 가진 게 회개하는 태도, 회개하는 믿음이 너무 필요해요. 회개가 뭐예요? 이거 우리 생명의 삶 할 때 나누는데 회개가 뭐예요? 행동을 고치는 게 회개예요? 아니에요. 그는 회개 이후에 따라온 모습이고 회개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욕심에 끌려서 내가 그 선택을 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 찰나적인 괴로움, 찰나적인 그 쾌락을 위해서 그 선택을 내가 했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괴롭죠. 괴롭죠. 근데 그래서 이럴 때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복음을 우리를 골짜기에 정죄의 골짜기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죄로 무너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너지신 거예요. 나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이 고통을 도와주고 해결하고 벗어날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서 무너지신 거예요. 쉽지 않지만 그래서 기도하고 권면해 드립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너진 그 현실을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뭐 하는가? 비전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무너진 현장을 둘러보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지도자들, 리더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나요? 그거 괜찮아. 여러분 긍정적이라는 거, 낙관적이라는 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적인 긍정은 뭐냐면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신앙적인 긍정이에요. 근데 세상적인 낙관이 뭔지 알아요? 문제투성인데 본인이 일부러 그냥 숨기고 없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죠. 근데 느헤미야 어떻게 합니까? 무너졌지만 다 폐허가 됐지만 다 불탔지만 성벽 다시 쌓읍시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쌓읍시다. 그리고 17절로 끝나지 않아요. 18절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어떤 선한 손길로 나를 보살펴 주셨는지 그것을 나눕니다. 이거 뭐라고요? 두 글자로. 이게 간증이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장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일한 그 섭리를 이야기해요.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이 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아니냐. 본인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응답을 나눕니다. 그러고서 이게 비전 선포예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읍시다.
그랬더니 이들의 반응이 나오죠. 그들은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와, 여러분 이거 그들이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벌 받고 시험 들고 뭐 생계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기꺼이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대표적으로 느헤미야를 많이 언급을 해요. 느헤미야. 우리가 리더로서 참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여러분 리더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리더. 성경어로 이렇게 L-E-A-D-E-R. 영어 R 말고 L. 영어 잘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누가 리더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으면 리더예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는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단 한 사람에도 영향을 끼치면 그 사람을 리더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엄마 아빠들은 다 리더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리더예요. 내가 학교에서 내가 하는 말이 행동이 다른 한 사람한테도 영향을 끼친다. 뭐 리더예요. 어떤 사람은 끼칠 수 있는 그 영향되는 대상이 많은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냥 주권적인 부분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도 있고 저처럼 작은 교회 목회자도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바대로 본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하는 행동에 말에 누구 하나라도 영향을 받는다. 리더예요. 그래서 우리 민재 형제도 리더예요. 왜? 민재 형제의 행동과 말이 누구한테 영향을 끼쳐요? 엄마한테. 리더예요. 여러분 리더예요. 진짜 리더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모습을 배워야 돼요. 무너진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비전은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현장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너진 현실을 복음의 심장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 눈에는 다 무너져 보이지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내가 되낼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이 하실 거라고. 주님이 하실 거라고. 이 일이 나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럴 만한 사람도 안 되고 내 기질상 내 성향상 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게 분명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은 그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쉽지 않죠. 무너진 현실에서 서 있는 거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눈물 나는 일이에요. 하지만 눈물 흘리더라도 괴롭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 하실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왜 복음이 소망이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에 무너지시고 무너짐으로 끝나지 않죠. 부활로 그분의 몸으로 새 성전을 세우신 거예요. 복음은 무너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창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믿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 교회 주변에 계신 분들도 만나고 저희 VIP 대상들도 만나고 할 때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대내고 싶은데 아직 말하지 못하는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백을 정말 하고 싶냐면 저는 정말 이 고백을 하고 싶은데 진짜 복음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계속 묵상해 보세요. 진짜 소망은 진짜 해답은 복음 외에는 없어요. 저는 정말 믿어요. 이 문구를 저는 진짜 믿어요. 진짜 복음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그냥 현수막에 있는 문구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믿어요. 복음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고. 진짜 복음에 답이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해서 안 됐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도덕도 그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복음을 더 깊게 묵상해 보십시오. 복음을 더 깊게 붙잡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런 비전 선포 이후에 지금 분위기 어때요? 영적으로 되게 좋지 않아요? 같이 막
한다고 하니까 막 리더들이 마음이 없어서 리더들이 막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이제 뭐가 있냐면 방해가 있어요. 반대의 목소리가 있고요. 조롱하는 목소리가 있고요. 아무리 앞에서 떠들고 외쳐도 무관심한 사람이 있고요. 무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얘기를 하면 꼭 그렇게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딴지를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그래서 세 번째, 반대와 조롱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인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시작된 이 일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제 누가 등장하는가? 조롱꾼, 방해꾼들이 등장합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여기 보니까 산발랏 그리고 도비야 게셈이 있죠. 좀 성경적으로 읽으신 분들은 이 사람들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을 한번 공부해 보잖아요. 그럼 되게 재밌어요. 먼저 이 산발랏은 호론 출신이가 나왔어요. 이 호론이 지역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아마 사마리아 지역에서 활동했던 귀족 아니면 관리로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일 때문에 자기가 정치적으로 지역적으로 이익이 줄어들 것 같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는 그 일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일이 방해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발랏은 어떻게 하는가? 빈정대고 조롱되기 시작해요. 불안감을 조성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정당한 얘기를 하거든요. 야 그거 하면 우리가 손해봐. 우리가 피해 입어. 그런데 실상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인데 정말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게 산발랏이에요. 도비아입니다.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라 나와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족적 지위를 가지고 외국인으로서 관리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의 이 종교적 경제적 독립을 반대하고 위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런 거죠. 정치적 동맹으로 이 이방인들과 혼혈 정책을 펴가지고 예루살렘 안에서 영향을 끼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거 보면 영화 중에서 내부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부 안에서 협력과 타협으로 통해 가지고 본인 영향을 끼쳐서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 도비아예요. 그리고 게셈 사람입니다. 아랍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라비아 반도의 군사 지도자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벽을 재건한 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건 아니죠. 이게 그 내부적으로 분위기 만들어 딱 하고 있는데 근데 게셈은 외부 군사적으로 압력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외적인 공격을 딱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이 공격을 보세요. 외적인 공격, 내적인 공격, 심리적 방해 요소들. 뭐 기업 스파이들이 이런 일 하지 않아요? 정치적으로도 보면 막 이렇게 공상 세력들이 할 때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뭐 정치 경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도 이렇고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도 이와 같아요. 내적으로 이상한 분위기를 막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 조심을 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야고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봤었는데 야고보서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실제적인 주제.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우리는 다 리더라니까요. 옆 사람한테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게 내뱉었을 때 딴 사람한테 영향을 끼친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해법이 있어요. 뭐냐? 그 침리온 낳기 전에 그 아버지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입에 지프를 만들어서 쫙 닫아버리셨죠. 내가 했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뭐 마음을 무너뜨린다. 그때 여러분 그냥 침묵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침묵하면 너무 답답하다. 어떻게 될까요? 그때 목사님을 찾는 거예요.
목자를 찾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심리적으로, 아까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공격이 막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아니면 가정적으로도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아빠들이 엄마들이 영적으로 너무 충만해져서 우리 집은 보니까 가정 예배를 안 드리거든요. 또 가정 목장 같은 걸 하지 않거든요. 근데 혼자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게 앞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집도 이제는 주일 저녁마다 모여서 성경 읽는다. 그러면 기다렸던 아이들이 아빠 할렐루야 라고 외치나요? 왜요? 이러지 않나요? 우리 왜 그거 왜 하는데요? 나는 지금 우리 가족을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우리 집안 식구들은 안 따라오죠. 근데 이게 목회자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회자들도 막 저는 혼자서 막 성경 읽고 마음 뜨거워가지고 막 이럴 때, 그러면 저는 앞서 나가 있는데 성도님들은 제가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삶의 현실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막 목사님 앞에서 하늘나라 뜬구름잠 얘기만 막 하고 있고 그럴 때 목사님 그거 왜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 저처럼 연약한 사람은 네 가만히 있겠습니다. 예, 예. 여기서 성경 말하는 바가 뭐예요? 무언가 이런 방해 세력이 있을 때 하나님 일을 기뻐하시는 하고자 할 때 방해가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제 이 말을 내뱉습니다. 정말 멋진 말을 내뱉는데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 20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어 주정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어. 정말 멋진 얘기잖아요.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방해가 있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도 왔다 갔다 하는 감정이 흔들리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내 감정과 느낌에 속지 말고 여러분 안 되면 이렇게 그냥 기도하세요. 이렇게 선포하세요. 주님 하실 거라고. 주님 하실 거라고. 결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할 수 있는 세력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결국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주님 반드시 하실 거거든요. 목요일 저녁에 이번에 연합수련회 같이 했던 우리 한교회 목사님 교회 우리 급하게 모여서 서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정말 쉽지 않은 상황들을 지금 직면하신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때 제가 해줄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니 목사님 성장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같이 있어보자. 같이 견뎌보자. 제가 힘내라고, 그분 페이스북 많이 하시는 분이어서 페이스북에 그 목사님 읽어보시라고 제가 그걸 쫙 남겼어요. 뭘 남겼는가? 읽어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거나 제가 이제 대중가요로 개사해서 올렸거든요. 그 잔나비의 노래 중에 그게 있어요.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뭐요? 잠시 왔다 훑어 가라고. 이 장교회 목회자들이 그런 게 많아요. 성도들이 와서 마음만 훑고 가. 마음만 훑고 다 가버려. 그때 제가 이제 롤러코스터의 그 노래가 생각났어요. 힘을 내요 미스터 김. 바꿔서 힘을 내요 패스터 황. 그리고 나서 또 뭐였지? 마지막 노래. 손우정아의 도망가자. 근데 그 마지막 가사 알아요? 그게 현실 힘드니까 외면하고 피해버려. 다시 막 직장생활 하시겠다고 막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 마지막 가사 얘기했어요. 씩씩하게 돌아오자.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너와 함께할게. 그 가사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 같지 않아요? 손우정아 씨 다음 주 토요일 날 어린이 대공원 온대요. 노래 어려우신데 주님이 메시지 같아요. 씩씩하게 돌아오자. 그 자리 지키자.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 좀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응원 있었어요? 격려 있었어요? 아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다 조롱하고요. 제자들도 이미 다 아는 바대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밑에 자막이 있을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가고자 할 때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지만 주님 아세요. 제가 어제 주아를 학교 데려다 주면서 그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지만 그 뛰어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알아요? 이거 관념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 조롱거리 가운데서 그 나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 계셨을 때 사람들 다 조롱하고 비웃고 비난하고 쟤들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 그거 어떻게 참으셨는가? 성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무너진 현실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주님이 유일하실 겁니다. 주님 세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도 우리들 삶 가운데 소망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 가정적으로도 무너진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겁니다. 대화가 끊어진 관계, 상처로 무너진 마음, 신앙교육 존수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우리의 그 실수를 해가지고 마음이 전달되지 않아가지고 그 모습 가운데서 다 무너진 성벽이겠죠. 근데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내가 세울 거라고, 내가 회복시켜 줄 거라고. 이 비전의 마음을 계속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작은 대화부터 한마디 건네고요, 짧은 기도라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것만큼만 무너뜨리지 말자. 제가 어제 고영우 원장님한테 제 2가지 이거 약속하자 했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 예배를 건들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내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이거 작은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했어요. 저도 그거 잘 못했다고. 저도 그거 잘 못했다고. 직장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직장 치열한 경쟁과 불신의 현장이죠.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현장 앞에 그 사람 앞에서는 뒷담 못하지만 그 사람 없을 때 뒷담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만큼은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훈련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만큼은 입술 지키는 거예요. 무너진 정직, 양심, 관계, 우리의 성벽이 무너진 모습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직을 지키는 작은 선택, 동료를 향한 따뜻한 격려. 제가 가나복사 가는데 저희 교회에는 음료수 2개 가져갔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고, 부담스럽다고. 이 정도로 부담 가지시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더 드릴 건데 제가 그 말씀 드렸거든요. 그러면 되게 좋아하세요. 되게 좋아. 그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상님이 저한테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시는지, 너무 피곤하다고 하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쉬셔야 된다고. 제가 주일날 쉬라고 말씀 안 했거든요. 주일날 쉬어야 될까?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대답 안 했어요. 네.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 대신에 기도하는 태도가 이 직장에는 성벽을 다시 세우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 어떨까요? 공동체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무너질 때가 있어요. 늘 충만하지 않아요. 수련회 때 충만하더라도 일상의 삶 가운데 무너지는 모습이 우리잖아요. 어떤 순간에 예배가 형식이 돼버리고 기도가 식어버리고 공동체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건축하자고 외쳤듯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거 진리예요, 진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의 연약함을 비난하는 거는 여러분 다 합니다. 뭐 하는 겁니까? 함께 기도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제가 원래 의례적으로 이제 보면 여름 수련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양육 준비해서 시즌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제가 느헤미야 말씀 볼 때마다 주님이 계속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기도부터 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세요. 양육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건가? 기도하고 하려고요. 오늘 3개 줄 기도회 오늘 끝난다고 들었어요. 지금 이제 연합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3겹줄 기도회를 2주 정도 더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이번에 좀 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문 이미 다 만들었어요. 예. 그 정확한 뭐 진행 방법은 이따가 공동회의 때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운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가정과 교회와 이웃의 무너진 자리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직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월간 목회에서 글을 좀 써달라 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한 2번, 3번 쓴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주제는 뭐냐면 사역하면서 가정 가운데서 소홀하고 외면했던 부분들을 좀 적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적어서 보내드렸어요. 원래 적어서 보내드리면 평소에는 단메일이 안 왔거든요. 이번에는 단메일을 그 국장님이 보내주셨어요. 어떤 메일을 보내주셨는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내주신 원고와 사진들 잘 확인했습니다. 주제와 참 잘 어울립니다. 목사님의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고백을 통해 진정성의 힘과 감동이 전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에 대한 새로운 회심의 고백을 하며 가족들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셨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한 가정이 회복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복음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서 목사님의 가정이 회복되어 간 이야기를 읽으며 저 또한 기쁨과 감사가 전이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보다 먼저 가정을 세우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가장 실제적으로 증거하는 일이라는 그 고백에 저 또한 전적으로 동의하며 울림을 받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어떤 걸 쓴지 되게 궁금하시죠? 다음에 나오면 여러분 한번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나오겠죠. 내 실수를 인정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피해를 받아가지고 자꾸 핑계대고 싶잖아요. 당신 때문에 그랬다. 당신이 그때 나한테 톤과 매너를 잘 지켰으면 나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근데 우리 안에도 실수가 있잖아요. 잘못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 뭐로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그 믿음, 비전을 가지고 자리에 서서 함께 일어나 건축하자고 고백할 때 주님이 하신다고 눈물 나지만 감정은 힘들지만 계속 고백하며 그 자리를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고 직장을 세워가시고 가정을 세워가실지 여러분이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증인으로 쓰임받아 다시금 하나님 하신 일 가운데 그분이 하셨다고 고백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